네, 오늘은 평소 듣지 못한 부분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비밀로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속에 돌을 덜추면요, 밑에 물고기가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초 속에도 숨겨진 고기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아주 잘 자라는 버섯도 있죠. 그리고 집을 수리하면서 널빤지를 들어 올리면요, 뭔가 그 밑에 숨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숨겨진 삶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개인적이고 또 숨겨진 그런 은밀한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가거든 애굽 사람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처럼도 살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피제사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복음의 축복을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못된 것부터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부터 확인하고 내려놓자는 것이지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남자들 성병에 관한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냐?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36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육학자들이요, 틀리게 가르치는 게 뭐가 있는데, 학교 가면 현수막에 어느 누구도 아이들 체벌할 권한이 없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원래 착하고 선한데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물질 문명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다면서 애들 인권을 보장해 주라, 그래 나오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엄마 뱃속부터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죄인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은요, 복음 아닌 다른 걸 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도 복음 아닌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냐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그들 나름대로 캐릭터대로 전했거든요. 바르게 삽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을 돕고 삽시다, 좋은 말들이죠. 박애주의, 금욕주의, 또 종교적인 교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복음 아닌 것들부터 싹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구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웃 구제가 없으면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 이전에 복음의 비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전도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피제사 얘기가 끝나냐 그런 생각됩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소하고 엄밀한 문제까지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모든 삶에도 결국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앞세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과 광야의 예틀을 바꾸고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몸에서 뭔가 자꾸 분비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그 부정한 걸 끝내고 내일은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이 왜 생깁니까? 뭔가 성적인 문란에 빠진 것이죠. 아니, 그런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시비 거는 그건요 예틀입니다. 시비 걸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윤리와 종교, 율법 중심의 삶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도리 없는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는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주님 모습이 변화되고 천국한 엘리야와 모세가 아주 영원한 몸으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반가웠는데 특히 베드로가 반가운 표를 어떻게 냈습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 끝나자마자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모세, 엘리야, 율법과 종교, 윤리신앙 바로 예틀이었습니다. 그 예틀을 벗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새틀을 입어야 세상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그 예외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새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건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함께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암만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앞으로 좀 잘해봐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 같이 소리내서 물어봅시다.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는데 세 번이나 물었어요. 세 번에 물으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진짜 맞냐? 그거 확인 안 하겠습니까? 세 번에 물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왜 자꾸 물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거야. 내가 주는 복음의 절대 사랑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사랑에 새 옷을 입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것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봐라. 그거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까지 복음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쭉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결함을 얻기 위해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짐승 잡아가지고 피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들과 문화 노력 가지고는 절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사명에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말세 시대는요, 언제나 성도는요, 복음의 새틀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없는 영원한 걸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었던 영원한 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 믿냐? 그 말에는요, 자신있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맞냐? 그렇게 물으면요, 자신 없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7, 80% 그 이상일 겁니다. 거의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번번이 사단에게 된통 당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올렸습니다. 깨끗한 물 입은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 드리면요,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완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입술로는 되지만요,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제 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인 노릇할 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 되셔야 그 사람이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빠져나온 해방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멸망받은 너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네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는, 이 주는 말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내가 대화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완전 굴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지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가정과 경제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그래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사는 사람은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줄 것으로 착각합니까? 실제로는 주인 노릇을 지가하면서 사실 사단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주인 맡기면요, 여러분 인생에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바꾸면 대박 터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이 쪽박 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대박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지고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읽으면 좀 뜨뜻해지죠 얼굴이. 아니 성경에 이런 것까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죄의식으로 어두운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개입하거든요. 삶의 부정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 부분만 부정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남자아이가 성인 되는 과정에서 몽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 생활 속에서 분비물이 또 나옵니다. 그 분비물이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독신 생활을 원하신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홍기가 되는데 독신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저게 왜 혼자냐? 근데 마귀는요 그런 부분의 생각과 문화를 통해서 악한 전략을 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건요,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엄밀한 부분까지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백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걸 가져야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쭉 계속되는 건요, 여성 생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 왜 언급을 합니까? 피해 유출은 부정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걸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해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은 종교단체가 부정하다면서 생리 중인 여인을요 헛간이나 또 이상한 데 고립시키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어요. 심지어 정통교단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자는 생리하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된다면서 목사 안수도 거부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인들 출산 후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천형이라고 하는 문둥병, 언제나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와 결부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한
그 해산의 고통.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인간 죄성을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교회 지금은 연세가 많아지셨는데 전도사님이 시무하셨어요.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해산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산부인과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병원도 멀고 집에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해산을 위해서 몸을 트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뭐 체면도 없고 뭐 아프다고 꽝 지르니까 전도사님이 그저 물을 끓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왔다 먹었노, 왔다 먹었노. 그 고통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도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그냥 덮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도 완전한 승리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복음만이 인생의 답임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 누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영원한 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시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삶을 경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 불변의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최고 응답의 복음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듯이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 현장에서 복음의 절대 기준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그 눕는 침상은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옷을 빨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람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세상과 사람과 다 무너질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완전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라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별것 아니라면서 덮어두고 고민하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말씀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절대 여러분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요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의인된 것도 요한복음 15장 3절에 하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만 간다. 그게 시편 119편 아닙니까? 그 비밀을 체험했던 고백이 105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풍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정서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만은요. 그 모든 걸 우리는 초월하고 말씀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현장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역사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게 죄의식이 돼가지고 그게 눌리거든요.
죄의식이 잡히고 눌리면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향한 중요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밀한 부분까지 정리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부정한 자로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것 때문에 거리낌이 있고 죄의식과 눌림이 있으면요, 예배 실패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죄책감에 눌리기보다는요, 하나님,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쩔 도리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죄의식에 눌리고 그러면요, 사단이 보고 빙긋이 웃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저것들 내가 복음 줬는데 복음대로 안 붙잡고 왜 저렇게 짓눌리고 왜 저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냐.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복음과 전도, 선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절대 능력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부족하거든요. 완전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은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죄악 충만한 세상에서 온전한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흑암에 쌓이는 서밋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인도를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몇몇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과 인도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완전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밋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내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의 가르침은요,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하고 선포된 말씀이 기억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기를 꺼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란과 또 은밀한 문제로 병들고 생각 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요, 사단이 좋아라 공격하거든요. 문제를 숨겨두고 발버둥 치는 게 누구의 특징이었습니까? 아담 후손의 특징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냐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물었겠습니까?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해입고 발버둥을 쳐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 절대 여러분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 때문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눌리고 신경증 또 불면증으로 바보같이 힘들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복음 앞에 완전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사실 몸만 출애굽을 했지 생각과 체질은 애굽 노예 같은 옛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옛사람의 체질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출애굽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새 틀을 갖춰라.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하다, 너무 좋다.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살면 힘듭니다. 진짜 탈북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복음대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문제 때문에 너무 눌려 있지 말고,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 나라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옛사람의 체질 속에서 헤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셔야 승리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확인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 앞에 오픈하고 복음의 은혜가 절실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숨겨두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절대로 구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완전 해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